역대하 1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모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느니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엘을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참 위대한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사가 개혁을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철저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많은 스승들을 보내서 가르치게 했고 사실은 유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번성하게 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여호사밧이 참 안됐다, 불쌍하다, 비난하거나 혹은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람 속에는 이렇게 나이브한 면이 있구나. 이런 면이 여호사밧의 약점이구나. 어떤 약점입니까? 그는 그 자신이 선했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뜻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합하고 같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 정말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외국 여자와 결혼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전을 왕의 이름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저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여호와다. 그러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면 이제는 바알이 하나님이다. 좀 더 발전했습니다. 그 전에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런 모습인데 바알은 바알이고 여호와는 이렇다. 이것도 선한 건 아닙니다. 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여호와가 바알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 신전을 공식적으로 왕이 재정적인 지원을 다 해서 세우고 건정하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걸 따라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1절은 아주 심플하게 여러 말 붙이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 다음 나온 낱말이 그냥 평범하게 진행되는 말이지만 그 사람의 성향을 얘기해 줍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나쁘다 좋다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표현의 그 앞과 뒤가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8장과 19장에 가서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계속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봐라, 여호사밧은 당대에 자기는 지켰다. 그 사람은 선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켰지만 그 다음 때 손주 때까지 이 일들이 어떻게 파장이 되어 어떤 악을 가져왔는지를 한번 봐라 라고 우리들에게 넌지으시 18장 1절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착해도 나이브한 것이 있으면 그 나이브한 것이 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내용들,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솔로몬을 봐도 그렇고 여호사밧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봐도 이면이 나이브했구나 쉽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의 나이브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또 그가 가서 가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길랏 라못을 치자고 하는 이 아합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길랏 라못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그런데 아람이 강성해지자 빼앗겼습니다. 늘 경계선에 있는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강성하면 이스라엘이 가져갔다가 아람이 강성하면 아람이 가져갔다가, 그래서 이것을 빼앗고 싶은데 자기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하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당신과 우리는 하나니까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4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승리를 취하소서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미가야 한 사람만 그렇지 않다라고 반대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늘 나에게 대해서 나쁜 것만 얘기한다라고 아합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아합이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합은 자기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며 그 선지자를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해서 정말 이상한 사람을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라고 해서 400대 1이지만 이 사람이 얘기를 들었으면 여호사밧이 결정을 내렸어야 됐습니다. 뭘 요구 불렀습니까? 전쟁에 올라가려면 뭐라고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만 선지자를 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나이브한 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것에 의해서 나는 오늘 여기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뒤로 물러섰어야 되는데 물러서지 않냐고 결국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그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당하고 아합은 결국 변장하고 전쟁을 치르다가 죽습니다. 오늘의 이 18장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이브한 면들을 고쳐가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순수하고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의 삶은 동시에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과 생각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나이브한 면들을 계속 주님 앞에서 고쳐가며 배워가며 보충해가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머리를 많이 써가면서 하면 되겠지, 이걸 먼저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적용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 제목이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 크게 둘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앞부분 9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심지어는 10절 뒤에까지 보면 지식의 부분, 지혜의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11절 12절은 이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순결하고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이 기도의 내용을 합치고 여호사밧의 이야기와 그의 실패의 이야기를 합쳐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주님을 따른다 라고 무턱대고 따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배운다는 것이 무턱대고 주님을 배운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순결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나 동시에 내 머릿속의 분별력과 판단력은 뱀처럼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지. 그러나 이건 내게 없는 거야. 나는 나이브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지를 못해. 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나이브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쓰는 면에 나이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가 나이브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일 슬픈 이야기지만 영적인 면에서 나이브합니다. 등등등 상황 판단이 나이브합니다. 사람마다 혹은 전부일 수도 있고 부분적일 수도 있지만 나이브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못 보는 것을 당신 나이브하니까 고치라고 얘기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깨우치는 것을 하라고 실컷 얘기를 해도 깨우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못 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자꾸 모르니까. 알고 못하는 건 불순종이죠. 그러나 모르면서도 또한 불순종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고 나이브하게 불순종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오늘 기도하기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이 얘기도 잘 안 해주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자꾸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 영역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가 이제는 실수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자꾸 나이브하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깨우쳐 주심으로, 이게 잘못됐구나,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뱀처럼 지혜로라고 말씀하신 그 지혜가 아니구나, 이건 나이브한 거구나, 게으른 거구나, 주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그 지혜를 가지고 결정해서 걸어가는 것, 이걸 위해서 골로새서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키워쳐 주시거든 그것을 실천하면서 배워가면서 쌓아가야 되고, 쌓여가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습득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갑니다. 처음부터 영적인 면과 우리의 삶에 의해서 지혜로운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한 내용이 처음부터 내가 안 도와줄 테니까 지혜로워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여호사밧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을 때에 여호사밧이 기도했을까?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었을 때 선지자에게 물어봤을까? 그 혼인관계를 맺었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이나 혹은 지도자와 함께 상의를 했었을까? 제가 볼 때는 하지 않고 이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한 것처럼 저에게 보여집니다. 이건 좋은 것이다. 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북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뜻도 선합니다. 의지도 괜찮습니다. 계획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나이브하게 간보한 것이 있습니다. 악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악이 얼마나 세밀한 것인지, 악이 얼마나 집요한 것인지를 너무 나이브하게 간고한 실패가 그 인생의 뒷부분에 계속 후대에 드러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골로새서 1장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더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나이브하게 판단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게을러서 보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지혜의 근본이시고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마감하시는 참으로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모든 집결이신 지혜를 나눠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는 내가 도와주마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분명한 다른 메시지가 같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되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오늘도 순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